느헤미야,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원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지 않은 채 회복, 구원을 말하는 것은 세상이 더 좋아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본주의, 그 중에서도 진보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중 진보사상은 인간 역사에 굉장히 유익한 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투쟁해서 마침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 이들의 노력 덕분이죠. 인류 역사의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지고 이만큼 권리를 누리는 것도 그분들 덕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많이 정착되고 약자가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도 그분들 덕이죠. 그러나 때로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약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소수자가 나머지 다수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 자연스러운 차이조차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부작용입니다.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소위 개망나니 같은 아이가 하나 들어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그 예지요. 조금만 수틀리면 욕하고 교사를 대적하고, 그래서 제지하면 부모를 통해 압력이 들어오고, 또 이런 일도 있었지요. 며칠 전 어느 젊은 여자가 검은 속옷에 하얀 비치는 겉옷을 입어서 남자 주인이 3초간 쳐다봤는데 그걸로 고발당했죠. 짧은 옷을 입고 다니고 싶으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당사자지요. 말하는 요지는 세상이 좋아져야 한다,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 한계가 있어야 한다,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동성애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이 좋아서 동성애를 한다는데 무슨 죄를 논단합니까? 본인들 표현으로 남한테 일도 해코지를 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 동성애를 정죄합니다.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둔 다림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은 분명히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누려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양심이라고 하지요. 기준에 비춰도 동성애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도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양심조차 화인 맞으면 불로 지져져 감각을 잃어버리면 인본주의, 즉 자기가 신이 되어 옳고 그름을 정합니다. 하나님은커녕 양심조차 거스른다.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준, 성경이 말하는 기준, 원형이라고 계속 말했죠. 기준이 없이 구원, 회복을 말하면 그건 그냥 환상입니다. 러시아에서 귀족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농노들을 수탈하니까 마침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황제와 그 가족을 죽이고 자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모두가 균등하게 나눠먹는 세상을 지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실패였지요. 또 다른 귀족, 단간부라는 자가 생겨났거든요. 창조주가 만든 기준을 모르니, 성경을 몰라서 돌아가야 할 원형을 모르니 누군가 똑똑한 놈이 만든 그 가당치 않은 기준을 붙잡다가 저리 고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세운 기준, 원형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찾아 읽습니다. 느헤미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공산주의자랑 정반대의 길을 가지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유토피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형을 찾아갑니다. 그 원형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쓰여진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요.
18절 이 선한 일이라고 하지요. 내가 세운 내 망상과 주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의 고등학교 반에 한 유명한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의고사를 보면 190 정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문대도 못 갈 정도의 실력인데 자기는 서울대를 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흥회에서 큰 영감을 얻었나 봐요. 교회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1년 내내 서울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확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대입시험을 받고 그래도 저는 교회 다니던 사람으로서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렇게 우격다짐으로 믿으면 정말 되는가? 그때 그런 믿음이 유행이었거든요.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친구. 서울대는커녕 전문대도 못 갔지요. 느헤미야가 수십 년 전 저의 망상과 동창이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비전과 망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절대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비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져, 이런 자기 망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절 이 선한 일이라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꿈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니 내가 그 원형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어야지. 그런 자는 깨닫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자기 간증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내 삶에서 맛보고 싶다면 그저 내 욕심, 그저 내 소망을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일을 해야 합니다. 모교회에서 저와 친했던 한 집사님은 고졸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수련회에 와서 온갖 허드렛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 학교에서 몸으로 섬기는 일은 다 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머리는 안 되니 몸으로라도 다음 세대를 섬기자. 그런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분을 도우셔서 회사 사장으로 세우셔서 큰 돈도 맡기시고 중국에 공장도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기가 세운 제자들 결혼식마다 찾아가서 큰 돈으로 돕기까지 하셨습니다. 장로가 되셨지요. 이분이 나는 큰 공장을 세우고 사장이 될 거야. 중국에도 공장을 짓고 장로도 될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을 섬겨야지 했더라면 아직도 고졸 출신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였겠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선한 일이라는 성경에 기초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느헤미야에게는 무슨 일부터 시작합니까?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기가 섬길 대상의 형편부터 하나하나 체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와 하나님 편을 나눕니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 아닌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합당한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 나라의 맥락을 따라서 이 선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나의 대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믿고 여겨야지 무조건 망상을 품고 그 망상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 망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저주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인이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수십억 수백억 빚을 져가며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 전부 자기를 기죽인다고 내 비전을 무시한다고 원수로 치부하며 교회에서 내쫓았지요. 그러다 빚을 못 갚고 신천지한테 팔아먹고 평생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그런 사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자기 욕심이지. 느헤미야,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무는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왕의 동상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 선한 일을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붙여 도와주십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